우리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정을 뺏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그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또 기도와 연관해서 살펴볼 것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2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한마디를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강하다. 예수님은 강하시다. 예수님은 강하시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 안에 거하서 그 강한 인간보다 강한 그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을 때 그보다 사람이 더 약하기 때문에 이 강한 자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고 해요. 쫓아내셔서 그를 다시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보다 사탄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귀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더 강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용하면 이용하셨지. 도구로 사용하면 사용하셨지. 그 힘을 빌어 다른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하십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강하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진짜다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악한 자다라고 하는 거, 해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예수님은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강하다. 예수님은 강하시다. 예수님은 진짜시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이 기도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여러 가지를 간구를 합니다. 뭐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소연도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예수님이 강하지 않으시고 약하시다면, 예수님의 더 강한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봤자 더 강한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강한 자,
아주 강한 자, 예수가 강한 자. 그 예수의 그 강한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는 그 강한 예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진짜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하거나 예수님이 더 부풀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진짜예요. 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가짜라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끝이 그렇게 망가지고 끝이 그렇게 허무한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은 진짜가 아니에요. 통일교, 신천지 진짜가 아니에요. 이만희는 자기가 교주라고 얘기해요. 문선명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감싸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초롱성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들만의 비밀을 만듭니다. 근데 진짜는요, 거짓이 없어요. 가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강해요.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강해요. 기도는 진짜예요. 예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내 앞이 광야 같고 내 앞이 사막 같을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놀라운 능력, 해방,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역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야. 즉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들, 이적이 일어날 때, 혹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에 집중하지 아니하세요. 사람들은요,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에 집중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대, 그 사람이 나았대, 그 사람이 살았대, 와 대단해. 그리고 끝이에요. 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일어난 것 자체에 우리는 좋아하고 사건 자체에 우리는 흥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을 말씀하시지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움과 체험에 관련된.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 귀신 내어쫓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았대.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귀신이 쫓아내던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 이 사람이 귀신 내어쫓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 사람이 귀신 내어 쫓겨나갔으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냥 그 빈집인 채로, 그 사람이 삶의 빈집인 채로 깨끗해 청소된 채로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더러운 귀신이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질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귀신 내어쫓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 사람의 온전한 자유함, 해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자유케 하세요. 즉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관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너희는 자유야. 이제 너희 마음껏 살아가. 이제 너희 한번 멋지게 살아가봐 라고 끝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들이 살 곳으로, 이제 자유한 그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왕도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보내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역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그 사람은 해방된 채로, 자유한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사슬에 얽매여서 사탄의 노예가 살아갔던 내가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해방을 해요. 즉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이제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게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구원은 그 사람이 해방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이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셨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을 때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지요.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빈집인 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이란 내가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어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 난 죄로부터 자유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해 이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 나에게 와 주십시오.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탄과 성령의 차이예요. 사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탄은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그 집이 빈집인 줄, 그 사람의 영 속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 자신이, 사탄이 그 사람에게 침입을 합니다. 예, 사탄은 약탈자입니다. 사탄은 침입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사탄이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에게 나에게 오세요, 내 속으로 찾아오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상한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탄은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나에게 찾아와요. 침입해요. 빈집일 때, 내 안에 강한 자가 없을 때, 내가 나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탄보다 약해요. 그래서 사탄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침입자예요. 약탈자예요. 근데 대신에 성령님은 초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빈집이라고 생각해서 성령 무작정 나에게 막 쳐들어오지 아니하세요. 나에게 침입하지 아니하세요. 나에게 묻습니다. 주호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해도 되겠니? 그때 우리는 막 이야기해야죠.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안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가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냥 빈 채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나를 콧깨어 이끌어가지만 싫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정을 하지만 성령님은 나를 콧깨어서 원하는 대로 막 끌고 다니시지 아니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호야, 이거 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않겠니?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을 때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해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알아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지. 강하게 역사하시겠지. 예, 아주 특별할 때, 아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요하실 때, 급박하실 때 그런 일들을 종종 사용하시지만 그거는 일상적인 사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갖고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어떤 것을 건설하고 건축하고 큰 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관심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성령님이 채워짐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채워질 때 내 가정이 성령님으로 채워집니다. 내 가정이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이 나라가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단 하나만 빼놓고 내가 성령님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님을 거절한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십니다. 나가시진 않으세요.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성령님의 눈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또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성령님과 예전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다가 지금은 희미해져 있고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잊혀져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아직 계십니다. 두드리세요. 웰컴하세요. 성령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나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성령님은 기뻐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